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쪄 죽이시려나 봅니다. 아휴, 네, 너무 덥죠. 네.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더운 날을 경험하면서 또 겨울을 주시면 또 감사하고 또 겨울에 추위 때에는 따뜻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도 대면하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뵙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이 시국이 빨리 종료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드러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지가 설교 제목이 잘못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번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거 뛰어넘을게요 하기에는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연속성에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잃어버린 게 많고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쭉 이해해가는 그 틀들을 좀 마련하려고 한 번 더 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쓰여질 때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의 표면만을 이해하면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고 그냥 신약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에피소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쭉 설명해 놓은 게 그냥 신약성의 전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자면 사실은 이것은 한국인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담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 이 아래에 이면적인 의미들을 담겨 두셨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간지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을 정리해서 실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첫 번째 표적부터 7번째 표적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모르시는 사건 없어요. 근데 이 사건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7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 이적을 이렇게 하나의 그 목걸이로 막 꿰버립니다. 우리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7가지의 기적을 꿰가지고요. 이 7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세메이온은 화살표라고 얘기했어요. 이 화살표는 뭘 가르치는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한 그 내용의 스토리를 쭉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이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읽기를 실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연애할 때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실패하냐면 이면에 담긴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여자가 나 머리가 푸른 게 이뻐, 푸른 게 이뻐, 묶은 게 이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야 돼요? 둘 다라고 얘기하면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 묶어도 이쁘고 풀러도 예쁜데 오늘 그 옷에는 풀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모든 것이 화평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보통 이렇게 물을 때 있죠. 나 살쪘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때는 대답하면 안 되고 아이고 배 그러고 도망가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싸움입니다. 예. 나 사랑해라고 얘기하면은 그 지금부터 이제 싸우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면적인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이 땅에서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셨어요. 이기셔가지고 그 이긴 흙을 눈에다 바르시고 바른 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얘기해서 씻었을 때 그 눈이 떠졌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더 멋있는 건 뭐예요? 떠라 그러면 심청아 그러면 눈 뜨는 것처럼 신봉사가 떴던 것처럼 팍 뜨는 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근데 굳이 아주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얘기해요. 이 봤다라는 단어가 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알다라는 뜻인데 뭐냐면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나 저 사람 알아. 뭐 나 탤런트 누구 알아. 그거 여러분 아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 이나영 알아 여기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나 이나영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제 친구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보던 친구이기 때문에 걔 성격이 어떤지 어떤 중고등부의 과정을 거쳤는지 왜 연예인인지 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과 이렇게 아는 것도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딱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장면도 너무나 중요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맹인된 자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 것,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곽소진 자매가 오늘도 또 약속이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 가면 쓰레기 만난다. 남자 만나러 갔거든요. 쓰레기 만나러 간다. 너 이거 헤어질 거야. 막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잘 생각해봐야 돼. 네 인생에 임철 목사를 2번이나 만난 거, 그리고 이 교회를 왔다는 거, 이거 너 하나님이 너 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왜 하필 이 교회고 왜 하필 또 임철 목사냐. 그랬더니 막 공감을 하면서 자기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막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오는데 이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한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믿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됨과 계획 가운데 그 만남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예정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르죠 지금. 제가 이게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갖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와, 저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안 변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 왔는데 맨날 졸고 안 깨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뭐 실제 인물이니까 간증을 하면 우리 지원 자매 때문에 권사님이 진짜 걱정 많으셨거든요. 그때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권사님 다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강아지 새끼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강아지가 아픈 거 보니까 다음엔 누가 아플지 몰라갖고 겁이 나서 교회를 온대요. 다시. 은혜예요. 여러분 개가 아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예배자를 회복하고 있는 그 뜻이 있으니까 지금은요 뭐 그냥 어떻게 오는지 다 앉아있어요.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니까 계속 오겠죠. 그런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예정된 만남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일이 벌어져요. 그래 여러분 기대하세요. 누가 됐든 간에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겠구나. 나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계획된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맹인이 그렇게 눈에 띄인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물어요.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됐을까요?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며 지금 이 맹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핸디캡을 죄의 문제로 연결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불합리함, 때로 핸디캡, 뭔가 이렇게 내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하나 찾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어떤 사회 속에서도요, 어떤 집단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혐오하는 집단을 만들어버려요. 만들어가지고 그 집단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의 책임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처음에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너 왜 먹었니?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먹으라고 내가 먹었는데요. 그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죄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나를 꼬셔갖고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 자신에게 나타난 문제를 자신한테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상대방을 통해 찾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따르면서 가지만 불합리한 게 뭐냐면 이 공간으로 보면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은 없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다가 걸렸지 예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공간이라면 백화점, 극장 이런 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커도 19명, 그것도 법정에서 싸워서 이겨낸 게 그거고 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 교회 자체가, 그리고 이게 사회적 분위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거의 주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초기에 교회가 잘못한 일 때문에 이 교회가 진앙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혐오단체로 삼아갖고 이걸 얘기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자꾸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여금 더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로 하여금 더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언가 원인들을 다른 곳에서 찾음으로써 내게 있는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15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에요. 메릴린 히키의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 보지 마세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게 흐르는 저주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 무슨 얘기하냐면 자살한 집안이 계속 자살하고 뭐 암 걸린 집안이 계속 암 걸리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 얘기예요. 뭐 이혼한 집안이 계속 이혼하고 뭐 알코올 중독인 집안이 계속 알코올 중독이 되고 뭐 그런 통계적인 걸 내보면 실제로 이게 맞네라고 느껴질 법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위암 환자가 있는 집안에는 위암 환자가 다시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유가 뭐죠? 식습관이 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맞아요. 똑같아요. 문제 해결의 방식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알코올로 해결하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다 그렇게 돼야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다니까요. 통계학적으로 60%가 이혼한 가정의 60% 자녀가 이혼을 합니다. 근데 40%가 있잖아요. 그 이겨내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40%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특정한 문제를 뭐 조상에게 줘가지고 그 조상의 죄가 계속 내려가서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습관을 바꿔줘야 되고 그 가정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이고 자기 대에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시편 58편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이에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그 죄수 시편, 시편이에요. 이 자기가 그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몸에 핸디캡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도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죠? 그 뭐냐? 제자들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가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장애가 있거나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멸시하는 안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명수 형제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내용은 오히려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신디를 지금부터 열심히 연주해가지고 지금 막 찬양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제가 아까도 그 박명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권사님, 저는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얘기했더니 막 자매들 비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비웃으면. 어쨌든 막 제가 신디를 치면서 막 노래를 하고 막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죠, 그죠? 아닌가요? 어쨌든 막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명수 형제가 신디를 막 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누구의 연주를 들으면서 다 감동할까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명수 형제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다 감동할 거예요. 만약에 명수 형제가 진짜 영광만 돌린다면, 전제가 그거 똑같은 수준에서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맹인된 자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 만남 속에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맹인이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영광이면 맹인 될 만하죠. 이건 영광이죠. 누가 예를 들어 이런 스케줄을 주고 이런 역할을 주면서 맹인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결정 안 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저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눈 뜨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부려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 못 돼요 이제. 근데 이 맹인은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며 창조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한 그 빛 있잖아요. 그 빛의 실체가 본인임을 얘기하신 이후에 이 맹인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눈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개인이 아니고 지금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대표인 거예요. 근데 그 대표의 눈을 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정되어진 나의 교회, 나의 백성들, 지금 죄로 인해 눈이 가려졌고 볼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이 세상의 빛이 누군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사건 속에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 일을 진행해 놓고 지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8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 먼지로 만들었다고요. 실제 히브리어도요, 좋은 흙이 아니라 먼지, 더스트예요. 영어로 먼지. 그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 흙을 갖다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눈이 개안이 안 된 건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존재에 흙을 발라서 창조, 흙으로 빚으신 사람, 그리고 그 흙으로 빚으실 때 그 사역이 예수의 사역임을 그 흙을 이겨서 발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창조주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된 창조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그마한 창세기가 이 사건 안에 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고 얘기하면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죠?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성경은 누누이 예언해주고 있어요. 예언해주고 있는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실 일을 초림하셨을 때 광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고편.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일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만. 그래서 실제로요, 복음서에서 이 치유되는 것을 쭉 살펴보면 열병 고치는 거, 귀머거리, 뭐 중풍자 이렇게 낫는 거 나오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 게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면서 이 복음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떤 기적이 있어서도요 맹인이 눈 뜬 기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이 맹인이 눈 뜨는 사역을 하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만들어지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다,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들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지금 이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그 창세기를 여기서 담아놓으시면서 내가 창조주임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흙이라는 도구, 이 매개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흙은 뭐였죠? 원래 저주받았어요. 흙이 저주받아서 뱀에게는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3장 14절 그리고 17장 19절 보시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다. 이 원래 짐승도 흙으로 만드는데 짐승은 좋은 흙이에요. 더스트가 아니고 먼지가 아니고 좋은 흙인데 이 흙으로 만든 그 존재들이 범죄했을 때 흙을 먹으면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뱀이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먹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냐면 보세요.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 흙이니까 원래 흙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이겨서 바르셨어요. 그래서 침은요, 침뱉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뭘 당하겠대요?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침뱉음은 이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건 뭐예요? 즉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흙을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을 통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 이미지가 지금 이 맹인이 눈 뜨는 사역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야 너 눈 떠 라고 얘기하지 않고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씻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남에서 또 맹인됐던 자가 눈을 뜨는 그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인가를 아주 이렇게 미니어처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니어처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지금 한번 잘 상상해 보실게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명수 형제가 우리 실제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명수 형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을 갈 때에는 가면서 손으로다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만져갖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 것들 이렇게 파악을 해요. 아는 공간은. 그런데요, 명수 형제가 처음 가는 공간이나 자기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는요, 이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지팡이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위치 속에 충돌하지 않게 자기 거리를 재어서 움직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그가 자기 자신이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꺼내는 순간에 우리는 뭘 알아요? 아, 저 친구는 눈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를 지키는 도구인데 남들이 볼 때에는
그를 꺼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구나라는 걸 모두가 다 알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딱 선글라스까지 끼면은 이제 딱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죠. 그죠? 선글라스 딱 끼고 지팡이 딱 꺼냈다. 그러면 그 자신은 자기 핸디캡을 가리기 위한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 방편이 남들이 볼 땐 뭐예요? 저 사람 티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핸디캡 있는 게 다 드러나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잘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사람 되게 많거든요. 1년 내내 되게 많은 그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 제일 큰 도시에 구걸하던 자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돼갖고 그 구걸하던 자가 흙을 그 침에 바른 흙을 눈에 이렇게 이겨가지고 붙이고 지금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있던 곳은 실로암이 아니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은 자기 장소와 영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랬던 자가 실로암까지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성 옛날 성 복원도로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다고 보통 추측을 해요. 성전에서 왜냐면 거기 사람 제일 많이 들어가고 구제하기 위해 도구로서 거기 있으니까 내려가면 저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라고요. 그거를 내려갈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했을까 안 했을까요? 주목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움직이지? 뭐야 눈에 뭐 붙였어? 안 보이나 봐. 그래서 실제로는 조용히 가면 모를 수도 있는데 유난스럽게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 도구와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갖고 그 눈에 붙여놓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내 약점이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뭐 흑역사가 담긴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막 이러면 막 싸움 나고 머리 끄덕 그러다 여자들끼리는 서로 얘기하지 마, 뭐 전남친 목록 절대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어떤 성형수술한 흔적들 이런 것들 다 숨기는 게 예의예요. 말 안 해주는 게. 왜냐 이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누가 약점이 있고 그 사람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물고 뜯고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재기불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을 승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 약점을 들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쉽게 오픈하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평생을 자기를 따라다니는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쟤는 누구, 뭐 쟤는 어떤 애, 이런 이미지가 아예 박혀버려서 바뀌지 않는 그런 정제함에 고정되어진 주홍글씨가 서로 낙인들이 여기저기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옳지 않은 방식이에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치시려고. 에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의 천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이 사람이 눈뜨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이 사람의 상처와 핸디캡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역전,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진짜 가난했는데 대박 났네. 야 저 사람 진짜 매일 아팠는데 대박 났네. 저 사람 매일 실패했는데 대박 났네. 그 실패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간증도요 어떤 간증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막 드라마틱해요. 막 실패하고 무너지고 병 걸리고 막 재기불능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전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받아서 제가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어려움 없이 계속 컸고요. 제 인생에 어떤 뭐 불편함과 핸디캡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니 잘났다, 니 똥 굵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무언가 실패하고 무언가 비어있고 무언가 빠져있는 것들,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더 드러나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핸디캡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간증의 거리로 삼을 수 있게 아예 오픈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요 오픈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다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처음엔 그렇겠죠. 저런 걸 왜 말해? 가끔 누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발
설교할 때 나 쓰레기라고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품위가 떨어진다고. 제가 무슨 품위가 있어요? 원래 쓰레기인데. 그런데 그 쓰레기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거기에 괜히 동감해서 우시는데 뭐 비슷합니다. 우리 뭐 서로 다르지 않아요. 크게. 제가 목포 가서 뒷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의 더러움과 그 진흙탕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과 수치를 통하여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전의 승리, 새 살이 돋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더 감격이 되는 거죠. 그 감격과 은혜를 통해 완전히 역전되어진 그 삶,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하는 일인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라고요.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밝히 이게 찢기 같은 것들이 다 올라와서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라니까요. 죄가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곳이 교회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숨기면 어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처럼 뭐 사제에게 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곳이고 그 고백을 통해 모든 성도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걸 통해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걸 봤어요. 제가 귀머거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해요. 저는요, 진짜 내일이면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그 전날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완벽하게 치유받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경험을 제 목회 인생에 잊지 못해요. 더군다나 직접 제가 관련된 일이라면 전 더더욱 잊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인도를 하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자마자 그 수련회 참석했던 아이 하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담당 목회자가 저를 부르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죠?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처음 보는 애인데. 처음 보는 애 막 욕하고 막 뒤집어 난리 났어요. 사무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앉아! 그랬더니 앉더라고요. 네. 누워! 그랬더니 눕더라고요. 그럼 기도해 주는데 막 토를 하고 막 애가 그러더니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해결이 되어졌어요.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 저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건진받는 역전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힘들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고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죄사함의 경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놓지 못해요. 우리가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내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라고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그것을 듣는데 나에게도 남에게도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내 죄도 말 못하고 남의 죄를 보면 정죄하고, 그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그냥 모습만 다르지요. 내용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이 뒤에 계속 우리 배우시겠지만 이 눈뜬 사람 데려다 뭐 했어요? 너 어떻게 나니? 어떻게 나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눈을 떴으면 눈뜨기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신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신기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누가 뜨게 했니? 어떻게 하든 너네도 제자 되려고? 웃기지 마, 우리 모세의 제자로 출교시키고 예수 이름 말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 되게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분 앞에 숨겨야 돼요. 철저하게 용서받는 개념, 그 용서받은 기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해야지만 우리의 죄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숨기고 가리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 보여야 교회에서 무언가 뭐 직분도 받을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창피 안 당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같은 짓을 계속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포로로 팔아버리셨어요. 포로로. 공개적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포로로 팔아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고치시려고. 바꾸셔서 다시 오게 하시려고. 보세요. 에레미야 3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5번이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쓰레기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경험해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에게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가 막상 그런 상황이 돼서 누구보다 열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 정도야. 너도 죄인이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말 실수해도요. 배 선생 일로 와봐.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 다 본 앞에서 이 사탄 물러가라 얘기하고. 뭐야 마귀 새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죄인이고 예수를 팔자라는 걸 예수님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동계산으로 간다 이렇게 알았다고요. 왜냐? 버림받은 자니까요. 유기시켜놓은 자니까 그 죄를 폭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고쳐줄 계획이 없으니까. 살릴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 그 찔린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폭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와, 내 얘기하네. 와, 저걸 또 말하네. 때로는 누가 제보한 거야? 누가 잃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열받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교회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오픈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요. 꼭 용서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남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괜찮은 사람 되다가 주님 앞에서 죽는 인간 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구제불능이라는 인간이라는 이야기를요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 저 구원받아야 돼요. 저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뭐 사석이든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목사가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저를 닮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빛과 소금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의 죄악을 발견되어지고 그 사람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스스로 고백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어떤 청년이 그러다고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실망해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더한 거 알아도 괜찮다니까요. 더 드러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드러냄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날 포기 안 하셨구나. 내 죄악이 들킬 때마다 내 죄를 누군가 알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 토설할 때마다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 하는구나. 나를 바꿔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은혜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날짜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고쳐줄까 봐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고쳐줄까 봐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이미 벌을 받았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물었어요, 아영이한테. 야, 너 알아들었어? 은혜로 알아들었대요. 뭘 알아들어요? 또 물어보면 다 모르겠죠. 그런데요, 은혜로 알아들었다는 그 말이 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 들리는구나. 어쨌든 단어 하나가 됐든 문장 하나가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빛과 소금의 설교가 많고 길입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마디라도, 그 중에 한 단어라도 이런 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들려지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고칠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계획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지금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다 드러나네? 다 드러나네? 그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날 고치실 거야. 나를 만지실 거야. 날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매번의 고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